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인파 속에 한 여인이 섞여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2년째 이 혈루증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심각하고 불치에 가까운 심각한 부인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지극히 부정한, 한마디로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부정한 자의 손에 한번 이렇게 뭔가 닿으면 그것도 전부 사람이든 물건이든 싹 다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모습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율법을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 갖다 대보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인 5세기 이탈리아 라벤나라는 도시의 대주교였던 이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요. 자기 설교집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피 흘리는 여자를 더럽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노여움을 사거나 율법의 단죄를 받을까봐 차마 그분을 만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날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더 이상 참아내기 어려웠건만 주님은 그렇게나 빨리 지나가고 계셨다. 어찌해야 할지 생각하기엔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았다. 상충하는 여러 생각들 속에서 마침내 그 여인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찾아냈다. 치유를 훔치기로 한 것이다. 그 치유를 훔쳤다, 꺼내왔다 라고 표현된 만큼 이 여인의 지금 이 행동은요, 대단한 용기와 엄청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 치유를 훔쳤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의 병이 싹 나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었고 이제 뭘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응답받은 것이죠. 이제 그녀는 조용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미 내가 겉으로 속으로 다 병이 싹 나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부정한 상태로 여기에 왔었다라는 사실만 내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앞으로 없을 거고요. 율법을 어겼다며 요즘 말로 하면 구상권 청구를 당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정상인이 됐으니까 정상인이에요 하고 살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여인이 몸을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지금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람이 몇인데 우리는 지금 밀려드는 이 사람들 밀쳐내고 예수님 지키느라고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선생님은 그런 소리 나고 있습니까? 라며 제자들이 큰 불평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않으신 채 주변을 유심히 살피시는 것이죠. 누굴까? 누굴까? 이 여인이요,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옷자락에 잠깐 닿은 것만으로도 병의 근원까지, 뿌리까지 고쳐내시는 분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하고 도망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여인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바짝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녀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다 못해 턱이 다 빠져버릴 지경이었을 겁니다. 입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왜요? 저 벌레만도 못한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의 정상적인 선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다들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아주 큰 목소리로 선언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최소 15개가 넘는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 이 치유 사건들,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요, 예수님 모르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병이 먼저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교부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라는 사람도 치유가 훔쳐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일 테고요.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다라고 아주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냥 고치셨다가 아니라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과 먼저 환자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순서죠. 찾아가든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눈이 멀었구나, 넌 귀가 안 들리는구나, 넌 손이 말랐구나, 너는 귀신 들렸구나, 질병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치유가 먼저 일어났고요, 제대로 된 만남은 그 다음에서야, 그것도 이 여자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애타게 찾아가지고 겨우 그 만남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치유 사역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다니셨나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그냥 일반적인 의사처럼 겉으로 드러난 질병을 고쳐주는 것에만 있으셨다면 오늘 이 여인을 따로 나중에 이렇게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병은 다 나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냥 내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쟤는 고쳐졌겠구나, 그래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보내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병이 다 나은 그 여인을, 그것도 수많은 인파들 한가운데서 제자들의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꾸역꾸역 찾아내셨습니다. 심지어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도 별로 드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핀셋으로 찝어다가 자기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과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과요,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질병은요,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의 아픔과 상처는요, 이게 아무나 치유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 드러난 질병의 치료도 매우 어려운 것이겠습니다만, 그 질병으로 인해 생겨났을 아픔을 위로하고 싸매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몇 배, 몇십 배로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드러난 질병은 치유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여자로서 겪었을 온갖 모욕과 수치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 다 보이셨던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같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요. 도저히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당시 이 유대인들의 흔한 전통에 따르면요, 여자는 어떤 존재였느냐, 여자는 될 수 있는 한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답니다. 하물며 그런 시대에 그런 여자도 그냥 일반적인 여자도 아니고 혈루병 걸린 여자, 부정한 여자였던 사람이 너 이제 병이 나았네? 라고 해서 과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병으로 부정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인증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했는데, 이 혈루병의 완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아마 지난 12년 동안 무수히 많은 남자 의사들 앞에서 자신의 질병과 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느꼈을 그 지극히 수치스러운 감정을 이 여인은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감정을 느껴야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만약 야, 너 어떻게 나왔어? 너 치료는 누구한테, 어떤 의사한테 받은 거야? 너 비결이 뭐야?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온 군중 속을 헤집고 다녔다, 이 사실을 밝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여인이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병이 낫고도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겪어야 할 어떤 이런 류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러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딸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라. 일평생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떨어져 살았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지근거리에 들어가 본 것만으로도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인데,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로요, 그녀는 가장 먼 자에서 가장 가까운 자로, 격리된 자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자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정결한 사람으로,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자에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존귀한 인격체인 여성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이 말씀 덕분에 말이죠. 여러분, 사실 애초에 가장 먼저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이유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자기 병 좀 낫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도 못 고쳐줬는데 저분은 어떻게든 뭐 해준다고 하니 내 병 좀 낫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해 먹겠다, 뭐 이기적인 마음이라거나 정말 아까 그 표현대로 치유를 훔쳐서 내가 얻겠다, 뺏어오겠다, 이런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감히 저 위대하신 예수님 같은 분 앞에 당당히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줍지 않게 나섰다가 큰 폐를 끼칠까 봐 그저 옷자락이라도 잠시 손 한번 대어봤으면, 그러면 내 병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간곡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옷자락과 병 고침, 요게 끝이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병 좀 나아봤으면. 물론 이 경험만으로도 이 여인은 아마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내가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 고쳐주셨지. 아마 아직도 모르실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게 목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과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를 잘 위로해주고 싶으셨고요. 어떻게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도 버렸을 이 자식을 향해 기꺼이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호명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뿐만이 아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닥에 떨어졌던 그녀의 자존감과 존엄성, 신앙심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겨자씨만한 그녀의 믿음이 훗날 거목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벌써부터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평생 이 은혜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또 살면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었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샬롬. 이 여인은 샬롬이란 말을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샬롬이란 말을 해줬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건강할지어다 라면서 그 건강이 필요했던, 그 건강을 잃었던 이 여인에게 가장 알맞는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녀의 모든 인생을 위로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다 병은 나은 그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영태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구나. 너의 지금 그 새벽의 기도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한다.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나를 즐겁게 한다. 너의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이 오늘도 나를 뿌듯하게 한다. 영택이 네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목사인 덕분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니 오늘도 안심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과 이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촉촉함 없는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이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라 비틀어지거나 시들거나 메말라 죽기까지 하는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많은 것이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2000년 전 한 여인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무익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향해 늘 괜찮다, 잘했다, 수고했다 토닥여 주시고 너희가 내 자녀인 덕분에 참 행복하다, 고맙다, 살맛이 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잘 공명하여 오늘 하루 우리도 나와 옷자락이 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님께 받은 사랑 잘 전하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